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는 팔복 누리며 사십시오. 새해는 팔복 누리며 사십시오. 네. 아, 팔복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팔복입니다. 아멘. 이 팔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죠.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에서 고난은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이다. 여러분, 양념 안 들어간 음식 드셔보셨습니까? 소금간 안 된 음식 어떻든가요? 먹을만하죠. 먹을 수는 있는데 정말 심심해요. 네. 여러분이 가난되어 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세상에 맛없는 음식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혼여행 갔는데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갔는데 추어탕집에 갔어요. 그런데 경상도 추어탕이요. 추어탕이 아니에요. 와, 음식을 딱 봤는데 희멀건 국물이 나오는데 냄새가 비린내가 팍 나는데요. 와, 이거는 저는 아침을 안 먹고는 안 움직이는 스타일을 억지로 저는 먹었는데 저는 손을 못 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인생에요. 양념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맛이 없잖아요. 그거 먹기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힘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시절이 즐거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나이로 50 됐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야, 그때가 좋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고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때가 인생에 양념이 들어가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면 없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없는 건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을 잘 이깁시다. 2019년 잘 이깁시다. 이기셔야 돼요.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이에요. 욥은 정말 고난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욥만 고난받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고난이 없는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하면요, 다 고난받았어요. 다.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이야기해볼까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요,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은지 아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 식구 8명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크기나 작은 건가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미식축구장, 일반 축구장보다 더 커요. 미식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였어요. 그거를 8명이 만들어요. 쉬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방주만 만든지 아세요? 성경 잘 보면요, 동물들도 불러 모아야 했고요, 그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사람들은 노아를 볼 때마다 조롱했어요. 저 바보 같은 거. 여러분, 그 모든 조롱은요, 그냥 양념이었어요. 그의 고난에. 그걸 이겨내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인류를 이어가는 한 인물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곧 죽음이었어요. 고향 떠나서는 살 수가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서 아주 큰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사람들 외에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고향 땅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어려운 고난을 40년 동안 당하고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광야로 끄집고 가서 40년을 또 살아요. 그 고난을 왜 당해요? 다윗은요,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쫓겨다녔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나라는 산으로 들어가죠. 그래도 산은 좋은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그 사람을 참 먹는 거 보면 그래서 잘 먹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먹을 걸 갖다 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도망자 신세였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욥의 고난을 보면 욥의 고난이요, 글쎄요, 욥기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고난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은 뭐 몇십 년 걸린 고난이었는데도 욥의 고난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의 고난이 특별합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면서 고난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에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고난은요, 그 고난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감당해야 될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아니라고요. 욥은요, 분명한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시고 사탄이 욥을 고난받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욥은 왜 그렇게 고난 당해야 했을까?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욥에게 물어보든지,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 욥에게 물어봐도 욥도 잘 모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 안 가르쳐 주실 것 같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에서 그 이유를 알아볼 수는 있어요. 찾아보면. 우리가요, 욥이 왜 고난 당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고서 우리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 욥이 고난 당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친구들이 공격을 합니다.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욥의 친구들이 말로 공격하는데 뭐라고 공격해요?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요, 가장 큰 아픔이 마누라가 했던, 부인이 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외롭다고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이 가장 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큰 아픔이 바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를 모를 때. 여러분, 친구들이 욥을 죄인이라고 할 때마다요, 욥은요, 가슴이 많이 아팠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의 고난의 80% 이상은 어디에서 와요? 죄에서 와요.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적용이 잘못됐어요.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욥의 고난은 죄에서 온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사탄에게 내줄 필요도 없이 사탄이 그냥 욥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걸 보면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욥은 그럼 왜 고난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찌 보면 욥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죠. 이 기도 내용 속에 보면 그 요구하는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게 손 대지 말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욥의 고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고난당한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어떤 두려움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 욥의 행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정직했던 이유가 뭐냐? 이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 이야기해요?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외라는 말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경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까 하는 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위로 인한 두려움은 잘못된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괴롭게 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욥만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주일예배를 절대 안 빼먹는 거예요. 아우, 참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주일예배를 한 번도 안 빼먹으시냐고. 신앙이 참 좋으시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일에 한번 빼먹었다가 사고를 한번 당한 경우는 하나님께 벌받기 싫어서 자기는 주일예배 절대 안 빼먹는 거예요. 욥이 갖는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안 빼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 절대 안 빼먹는다고 이야기하세요. 똑같아요. 11조 한 번 빼먹고 크게 물질로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11조 절대 안 빼먹는다고요. 좋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인가요?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벌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11조 한 번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싹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벌 주시고 11조 한 번 안 했다고 벌 받는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작게 만드세요? 어찌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만드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영광 못 받으시는 분 아니고요, 11조 한 번 안 했다고 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욥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벌하시는 하나님, 아주 쪼잔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가 어떻다고 말해요? 전에도 한번 봤지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 가지고 행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의롭게 보이죠. 와, 대단하다 싶죠.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송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해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 정직했던 사람이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큼. 그런데 그 깊은 내면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저것만 없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빼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두려움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인 거예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럼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나오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고난당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그가 한 번 말해가지고는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해요?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필요하듯이 자기 입으로도 2-3번은 이야기해야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마다 자기를 변명하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나옵니다.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친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친구가 또 뭐라고 하는가?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고통을 두려워했어. 나는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고통이 내게 진짜 왔어. 하나님이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을 거인 것 같아.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어서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두렵지 않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신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두려웠어. 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지금 임했어. 나 정말 힘들어.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유명한 정신분석자였던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하는 말이 무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당해봐. 네가 직접 겪어봐. 이게 과연 두려워할 만한 건지.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건지 직접 한번 경험해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은 그걸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 너 한번 해보니까 어때? 할 수 있겠지. 가능하지. 이길 수 있잖아. 뭘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고통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완전히 이겨서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그가 비로소 고통이 별거 아닌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어때? 할만하지? 이길 수 있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섭죠.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부딪힐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에 유명한 용사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용사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절대 진 법이 없어요. 사자와의 1대1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용사들이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이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성인식의 방법이 뭐냐면 그 아이를 혼자 숲 한가운데다 내려놓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룻밤을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창 하나 주고.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12살짜리. 저희 하길보다 1살 더 많은 애가 가서 창 하나 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바스락 소리만 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혼자 돌아오는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룻밤을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발견하는 게 있다. 전 부족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삥 둘러서 창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아침에 해가 뜰 때 발견하는. 그때부터 그 아이는 두려움이 없어진다. 왜? 항상 저들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숲 한가운데 놔둔 것 같이 혼자 놔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주변으로 삥 둘러서 지키고 서 계시는 분이세요.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는 분이 아니에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 주실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요기였지만 그 안에 완전함을 가장한 고통을 통한 두려움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 그건 진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 받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기고 나면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질투한다는 건요, 좋은 것에만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에도 질투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내가 다른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거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 주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욥이 바로 그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형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두려움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벌 줄까봐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진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왔다면 오늘 이 시간 바꾸세요. 하나님의 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예배를 아니 드릴 수가 없노라. 바꾸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 올 한 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